본 영상은 2021년 6월 2일 금호성결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시간에는 여인을 통한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랍비들의 이런 기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관념에 이방인과 짐승들과 여자들을 함께 취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은 인고를 계수할 때에도 항상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에 대한 생각이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버스 운전을 하면 놀랐고, 여자들이 축구를 하거나 격투기 운동을 하면 놀랐습니다. 또한 여자가 군대에서 장군이 된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여자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도 오랫동안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당시 가나안 왕 야베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겠습니까? 첫째, 드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4절에서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꿀이란 대개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꿀을 찾아 다니는 꿀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가끔 엄마를 몰라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부모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안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교만함, 자기가 더 낫고 옳다는 생각,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죠.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고 교만한 시대의 사람들이었기에 반복된 징계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드보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인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전쟁을 벌여야 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병거도 아니고 철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강한 전차라는 말이지요.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니 별반 군대도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을 때 그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야벤의 군대와 싸움을 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무기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농사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무기라고는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도로 가라. 이런 드보라의 말은 패기도 아니었고 무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드보라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가라 할 때 이해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우습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드보라에게 주셨던 이적의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영성과 용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이 너무나 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 바락은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인처럼 상관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설령 부당할 것이라도 따라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번 싸움이 무모하다는 표현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반항의 말입니다. 아무리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지만 그래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락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라 1만 명이나 되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의 생명까지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못하겠다, 아니하겠다라는 뜻의 말이지요. 반항의 말입니다. 이때 드보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여자의 신분으로 비록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싸움의 능력은 주시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거절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뒤에서 꾀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를 불어넣을 줄 아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인 것이죠.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를 말하라면 지장, 용장, 덕장이라고 합니다. 지장은 책략이 뛰어난 사람이요, 용장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요, 덕장은 솔선수범하고 동고동락하는 장수를 가리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장수는 누가 뭐라 해도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장을 위해 부하들은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하지요. 이처럼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여인의 몸으로 함께 싸움터로 나가 솔선수범하고 동고동락하는 덕장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이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은 없고 말로 하는 사람의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에서 믿음이, 삶에서 순종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 하는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셨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소유자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적을 누릴 수 있었듯이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이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서 항상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드보라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